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심한 가난에 쫓기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정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좀 그래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께서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은 그 일은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고 무엇 하나 막힘없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일이 영 시원찮게 풀릴 때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이 뭔가 술술 잘 풀리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일까요? 과연 일의 진행 속도 그리고 그 풀리는 정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항상 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잠시 펴서 유명한 에피소드들을 몇 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였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은 모세의 제안을 10번 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게 된 뒤에도 후회하면서 큰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왔을 때도 문제입니다. 다음에 광야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물은 처음 마시게 된 물은 못 마시도록 쓴 물이었고, 다음 또 식량은 희귀를 채우기에도 한창 부족했었습니다. 무엇 하나 형통한 건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간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그 서신이 쓰인 배경을 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된 그 사도들이 침투를 해서 자기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에 들른 바울을 공격하고 회방을 놓았었습니다. 바울은 정황상 거기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배척을 좀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기껏 세워놓은 교회인데 크게 쓴맛을 보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고, 바울이 기껏 세워놓은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도 이제 그 뜻대로 잘 풀린 게 하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무엇 하나 형통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 성경에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은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국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생존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디도에게 눈물로 쓴 편지의 답장을 받았는데, 그 답장에서는 이들이 바울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런 이단자들을 처벌하고 질서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너무나 기뻐서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전부터 하다가 점점 지지부진해지던 사역을 끝까지 해낼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란 게 바로 구제입니다. 다른 가난한 형제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구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사실 신생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난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기쁨과 넉넉함으로 베풀었다고 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들은 심지어 할 수 있는 만큼을 그 여유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구제사역에 힘썼다 합니다. 4, 5절에 보니까 스스로 구제사역을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사역을 해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은 이론상으로는 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빚 가운데 허덕이며 걸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오히려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나 돈이 나누어지면은 그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구제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충성으로 할수록 교회의 총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총량이라는 건 그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수나 헌금 같은 규모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물질도 나눌수록 더 커졌습니다. 바울은 구제사역의 이러한 기이한 점을 본문 15절에서 언급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15절에서 기록된 그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평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때 무엇을 해도 그 형통한 거 하나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들로 이어져서 무엇 하나 좋을 일이 없던, 형통할 일이 없던 성도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궁핍한 자를 채우는 사역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헌신하면서 시작한 사역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들은 그렇게 서로를 도왔고 구제사역으로 함께 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오히려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력은 당시 그 로마 유지들의 보고에 따르면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을 고려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베풀었기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고 오늘까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 이렇게 남아있는 건 많이 모아서 쌓아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베풀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는 채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 나눔으로써 채워진다는 역설적인 말은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나눔으로 인해서 충만해진 것을 몇 번이고 경험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파산할 위기, 또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IMF에 큰 빚을 졌을 때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도록 빠르게 국가의 빚을 갚았습니다. 너무 과거 이야기인가요? 그럼 2007년에 태안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유출이 되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말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세계에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히 수습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의 이득을 본 건 한국이라는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 전부가 그 총량의 이득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나눔의 이러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구제사역이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채워지기 때문인 그런 이유만이 우리가 나눠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받았고, 본문에서는 그거를 이 주님께서 가난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의 성도는 구제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서신의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모은 아주 많은 라면이 있었는데 주변 정릉의 여러 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뜻하시는 그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을 것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정릉교회는 그 이번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을 또 내디딘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청장년 선교회에서는 주일에 동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제청을 판매했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정릉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영화 상영을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와서 자리를 채우고 이 퀄리티 좋은 영화를 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즐김으로 인해서 영화 상영을 돕는 팀도 그 사람도 기뻐하게 되고, 심지어 이 기독교 영화가 세상에 퍼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25일에는 성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나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프로그램들, 행사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나눔으로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를, 내가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계속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벌써 대임절 둘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정릉교회 모두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 사역 구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교회의 많은 성도가 함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금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인류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처럼 육을 낮춰 영을 고양시키고 그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렇게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